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삶도 있거니와 그렇지 못하여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 범죄한 이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 다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동문 53번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게 하시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곤고한 나날들을 살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껏 살아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정령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사오는데 이 시간 먼저 머리 들기 전 우리들의 모든 이와 같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이 시간도 붙들고 기도하오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공고한 생활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이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닥쳐온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우리의 곁을 떠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방방곡곡에는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역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신속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힘써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다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이어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임을 만백성 앞에 선포하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며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의 긍휼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시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감염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사오니 이제금 다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하나님을 이 시간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송 71장 3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마음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드리는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려진 물질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옵시고 선교 현장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도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님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유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내분이 바이러스 확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유념하시고 특별히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활동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라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71장, 새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
이 시간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확실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또 그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는 확실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다 더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볼 텐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계 있는 말이죠. 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아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아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다시 이어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실 때 값없이 거저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국어 대사전에 영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영원한 삶 또는 영원히 삶,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 기독교적 표현으로 영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의미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그 가르침을 행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냥 그날부터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곧 행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현시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 곧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인간이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결과인 영생을 알고 소유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증거가 참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인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이어나가야 하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제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며 소통하며 살아가는데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시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일상을 보시고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누군가와 관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배필을 적극 추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도 성삼위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죠. 우리의 형상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죠.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도 이렇게 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침례 현장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교제로 이어가기를 창조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법을 위반한 인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단절하실 수가 없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해 제사, 속죄 제사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받도록 허락하셨고 반면에 신약에 이르러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린해서 범죄케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구속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교제를 성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이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원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4개의 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 기도, 교제, 전도라고 말씀드렸고, 이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관계가 약화되거나 무너진다면 교제에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기초 위에서만 가능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그 첫 번째로 그 교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제의 발전에서 교제의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로 보면 기도와 성경 읽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은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있습니다. 또한 인간 사이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의 교제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교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또한 성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 신랑은 바로 예수님,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 우리 신부를 기다리는 성도들,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 신부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어집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우리가 늘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제의 유지가 필요로 한데,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과 무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는 유지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의 사실을 알면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그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사실이 생각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교제에 필수 불가결한 교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교제에 있어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이루어져 가는 건 원치 않으시겠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제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는 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하루 중에 가끔씩 머물러서 감사와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끝내십시오. 그날 무슨 죄 지은 것을 깨달게 되면 그 죄를 바로 자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연약할 때와 시험 중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줍니다. 또한 우리를 기도로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을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나 못하나를 늘 점검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점검하셔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으로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의 양식 성경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는 언제나 양식의 문제로 큰 몫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코비드-19로 인해서 근간에는 모임도 어려워서이지만 살아간다는 것이 만남으로 인해서 먹는 문제로 서로를 파악하고 자신의 건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3일 금식이라는 것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문제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금식 중이라서 그런지 속이 비어서 그런지 음식 냄새는 얼마나 자극을 하는지 몰라요. 먹어야겠다는 집념이 모든 것에 우선으로 하더라고요. 하물며 육신과 영이 함께한 존재한 인간들이 특히 성도들은 자신의 영의 빈곤을 채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영이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빈사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요. 일반적으로 영의 양식하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언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으려면 몇 가지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영의 양식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첫 번째로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골고루 읽어야 돼요. 편식은 절대적 금물입니다. 또한 성경은 금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금식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말씀 읽는 것은 금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판에다 기록해 놓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또한 두 번째로 규칙적이며 조직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나태해지는 것은 사탄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 일하고 있는 이들을 불러내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날짜를 정해서 오늘은 어디서 어디까지 또 단락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읽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요소로 구분되는데 그 첫 번째로 보면 성경은 하라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성경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식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만이 아닌 앞으로의 길도 알게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만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꾸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앞으로의 길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그 말씀을 꾸준히 읽어서 영의 양식이 고갈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이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상시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도 잘 섭취해서 내 영이 빈사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는 확실합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잘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봉독하며 살아야 되고 또한 교제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장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고 또 영의 양식이 없어서 빈사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준수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